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바울의 고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16절까지 짧게 넉 절을 잡았는데요. 원래는 38절까지 다 본문을 잡으려고 했다가 오늘 이 내용을 곁들여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또 항상 짧게 생각하면 길어지더라고요. 성도님들 이 짧은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젖어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넉 절의 말씀에는요, 바울의 행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에 들렸다 하는 그 이동 경로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은 귀한 것이고 종이 하나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 들린 경로들을 이렇게 다 적어놨을까? 왜 적었을까? 그리고 드로아에서 앗소로 걸어간 것은 왜 적었고 일행은 배로 타고 돌아간 것을 왜 적었으며 또 함께 배를 타고 들린 그 다음에 미들레네 섬 아무 복음전도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왜 적었으며 그 다음에 들린 기호섬 그 다음 날 들린 사모섬 그리고 마지막에 배에서 내린 밀레도 이 이야기들은 총 5일 이상의 여정이 걸린 이야기인데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거나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 17절 이후부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에베소 교회 지역의 장로님들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17절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적은 것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경로에 대해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16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살핀 장소들의 거명과 배를 탄 것은 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왔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도 또 이 한 줄이면 되는데 일일이 거명한 것은 충분히 또 설명이 안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들리지 않고 배로 밀레도까지 갔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린 섬을 일일이 거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더라. 아시아에 들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배를 타고 급히 간다고 이렇게 했구나. 예, 이것도 또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굳이 들린 장소들을 적을 필요가 있었나? 이게 그만큼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이 지명들이 들린 곳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의문을 여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급히 가기 위해서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작정했다 하는 얘기. 예, 이해가 가죠. 걷는 것보다는 배가 더 빨랐겠구나. 5일 정도 걸렸는데 걸어가면 훨씬 터키를 종단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훨씬 길었을 테니까 그렇겠구나. 그럼에도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들린 지명을 왜 우리가 읽고 교훈을 받는 성경에 굳이 적어야 했는가 하는 이유는 여전히 충족이 되지 않고 왜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지요. 여러분, 급히 가려고 배를 탔다.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무교절을 지나서 떠났어요. 무교절이 지난 후에라고 했으니, 여러분,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요, 그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무교절이 뭔가 하니까 누룩 없는 밀가루 떡을 먹은 날이에요. 빵은요, 보통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먹잖아요. 그런데 맛이 좋고 식감이 좋죠. 근데 밀가루만 반죽을 해서 물에 삶는 것도 아니고 화덕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굽는 이스라엘의 그 식생활을 볼 때 맛이 없죠. 무교절을 이 무교병,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교절이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일 수도 있고 오순절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일 수도 있지만 첫날부터라고 생각하면 유월절을 먹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부터 무교절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인가 하니까 이 유월절부터 50일이에요. 50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함께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주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부터 50일 안에 50일 뒤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님이 50일 만에 오셨다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부터 그 터키 드로아 저 위에 그리스와 붙어 있는 그 먼 지점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50일 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면 오순절 안에 도달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조금 무리한 여정을 계획했을까?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50일,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요, 이 이름이 77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뭔가 하니까
오순절부터 이 땅들에서는 보리가 수확이 되기 시작해요. 보리가. 보리가 수확되고 이 보리를 오순절부터 거두어서 이 50일 되는 이 한 달, 약 2달 안 되죠. 기간의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 추수 감사주일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이 77절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3차 여행에서 이 핍박을 받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 이 기근이 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 지방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남쪽에는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아테네 이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갖고 무슨 헌금입니까? 구제 헌금이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오순절 이 기쁜 날에 갖다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놀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있고 싶어요. 예수님 가는 게 좋아요.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 얼굴 보면서 직접 이야기 들으면서 물으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는 그만큼 좋은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봄에 아무리 벼를 심어놔도 연글질 않아요. 겨울에 아무리 벼를 심어놔도 연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해와 가을에 그 때학볕을 받으면 나락이 연글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되는 것이죠. 그 햇볕이 그 쌀을 그 벼를 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셔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로는 연글지 않고 쭉정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실패로 끝나는 이 구약의 백성들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베드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순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드디어 여물기 시작하고 익어가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구약처럼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빠져요. 근데 누가 되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성령님이 믿음 가운데 내주하시면 기도 안 하려고 뻗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보면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제일로 여기고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들 끊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지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앞으로에 대해 차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엄마가 그렇게 장난치지 말라해도 장난쳤고 옷 더럽히지 말라해도 더럽혔고 제발 숙제를 하고 놀아라 해도 숙제 안 하고 놀았고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해도 축자고 거짓말했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때학볕이 쪼이니까
고난이고 형벌이라는 떼약빛이 쪼이니까 어느 순간 어른이 되니까 그 짓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장난스레 살면 안 되고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이제 그렇게 어른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내 엄마 그걸 속여놓고는 거짓말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떼약볕이 고난이라는 가을 땡볕이 그 사람을 어른 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기도하세요. 주일날 일찍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해도 말 안 들어요.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하지만 말은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건 마치 햇볕과 비슷해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치죠.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뜨겁대요.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 있는 화성은 막 불구덩이고 우리는 그나마 거리가 있어서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멀면 춥다 하는 것이죠. 근데 순 거짓말이죠. 저는 과학자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공기 태양과 가까운 대기권이 더 뜨거울까요? 지상이 더 뜨거울까요? 여름에 떼약빛이 내려질 때 저 하늘, 여름 위에 하늘 올라가 보세요. 거기는 영하입니다. 영하. 근데 이 지면은 왜 뜨거워요? 말이 거짓말이죠. 비행기가 이 지면에 물질이 있어서 뜨겁다고요? 그럼 그 대기를 날아가면 비행기는 녹아버려야 되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녹습니다. 더 올라가면 얼어붙었고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사도 보면 아이언맨이 하늘로 막 올라가다 우주까지 갔더니 그만 막 고드름이 촥 맺히면서 전원도 꺼지고 추락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태양과 가까이 가면 얼어. 그런데 무슨 놈의 화성이 뜨거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걸 평생 믿고 우리는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더울 때를 덥게 하시고 추울 때를 춥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거짓말을, 애가 거짓말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 안 그랬고 어떻고 막 거짓말 그 순간에서 즉석에서 하고 있는 그 애 우는 얼굴에 보고 있으면 네 민망할까 봐 나도 다 경험한 거라서 내가 속아 좀 주지만 이야 사기꾼이만 눈물 아빠 진심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온 영혼을 막 쏟아부어서 거짓말하듯이 인간은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참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십니다. 이 태양보다 더운 이 땅에 우리가 따뜻해지고 저변은 익을 만큼 뜨거워지듯이 오늘 우리의 이 영화와 같은 인간의 그 추운 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성령님이 오시면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만 이 말을 가지고 성령님이 심령에 역사하실 때, 믿음 안에 역사하실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도요, 예배도요, 암만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주실 줄 마음에 안 믿어지죠. 믿습니다. 믿음을 더해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막 믿으면 성령님이 그 믿음에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는 사람 하나도 은혜 못 받고 졸다가 가요. 말씀의 시험만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많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막 응답을 받거든요. 우리 요한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요한이가 목사님 오늘 뭐 수업이 있어갖고 늦어요. 그러고 안 나오거든요. 예, 문자를 해놨어요. 못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 알았다 해놨는데 수업이 일찍 마친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가지 말지 뭐 이런 마음 안 들까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래도 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요한이가 못 나온다고 해놨다가 수요일 날 왔어요. 맞지? 그러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또 있었거든. 그리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다른 교회, 큰 교회들 하는 모습 보고 우리 교회 오기 싫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가 이 작은 교회에 그래도 가야지 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 이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이 은혜로구나 하고 저 느낀 게 있거든. 보세요. 제가 암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말은 내비게이션이라, 지도야, 안내표야. 성령님이 그런 경험을 때약볕을 쪼아주시면 저 아이가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그런 거에도 이제 그래 내가 또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믿음 없이 앉아있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개인의 믿음, 내 마음 안에 갖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 누군가는 손흥민이가 되고 누군가는 박주영이가 되고 누군가는 그 역도 선수 누굽니까? 장미란이가 되고 장미란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봐야 이스라엘에 그 헛하게 왔다가 죽어간 사람들처럼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믿음. 그러니 저 태양빛이 저 대기권을 달구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걸 달구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가 더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다, 유익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성령을 값없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날에, 좋은 날에 빼빼로 데이에 빼빼로 주고 싶은, 기왕 빼빼로 줄 거면 빼빼로 데이에 주고 싶은 것처럼, 기왕이면 생일날 선물해 주고 싶은 것처럼 이 오순절 날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제헌금, 이 이방 신자들이 이 유대 신자들을 기억하면서 한 이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 간절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그 50일 안에 가고 싶어서 지금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무교절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벌써 하루가 지났고, 무교절 다 지났으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바울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미돌렌에 여러분 드로아가 있고요. 여기 드로아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는 바다고요. 이렇게 육지가 있는데 여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에 가보면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여기가 아수 볼록 튀어나오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포항 이렇게 곧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들어간 여기가 아소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굽은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 미둘레네 섬이에요. 이 다음에 기호섬 무슨 섬, 사모섬 들리는 게 다 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에서 내리는 이 밀레도는 대륙 육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무교절 다 지났으면 일주일이 지났고 여기서부터 이 아소까지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이 미돌레네 섬까지 하루, 그 다음날 이튿날 기옥 섬까지 하루, 그 다음날 사모섬까지 하루, 그 다음날 여기 밀레도까지 적어도 4일, 적어도 5일 이상, 일주일을 못하면은 10일 이상.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40일 이내, 어쩌면 5일 안에, 35일 안에 가야만 되는 이런 촉박한 상황이
생긴 거죠. 버스 하나 없고 기차 하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헌금을 가지고 급히 가고자 작정하였다는 말이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아소까지 걸어가지 말아야지. 맞죠? 아소까지 걸어가지 말았어야지. 배를 타고 함께 들리는 배를 타지 말고 지킹하는 배를 탔어야 없었을 수는 있겠네. 그죠?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걸어가지 말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건 또 이해한다고 쳐도 이런 섬들을 둘렀는 거 뭐로 그거 적어놨냐는 거예요. 배를 타고 5일 안에 이동하였더라 이러면 되지.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거기 안 들으려고 굳이 배 타고 안 놓고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갖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 오매 18절에 그들에게 이제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 고별 설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로마로 그 죄수로 호송돼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잠시 풀렸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하게 돼.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별 설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서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고별 설교를 하다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쵸? 네, 이 고별 설교예요. 이제 작별 설교인 거야.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이걸 고별 설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별 설교를 읽어볼 때 바울이요. 이런 이게 급박한 시간과는 어긋나는 이 아소까지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나 또 이 누가가 적은 이 지명, 들린 지명들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만한 뭔가가 나타나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울의 이상한 감이에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그렇게 원하는데 바울은 뭔가 이상한 감, 뭔가 느낌이 예감이 있었어. 그게 뭔가 하니까 17절에 나와요. 다음 주 우리 할 테지만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설교 중에 22, 23절 한번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뭔가 감이 안 좋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지나온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이 친히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결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급히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이거 내가 이제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떤 인간 본능의 어떤 예감하고 성령이 자꾸 뭔가 불길한 그 말씀을 하셔. 환난과 결박. 환난은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결박은 체포되는 거, 묶이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런 게 앞으로 있다, 대비하라는 자꾸 말씀을 주시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할 때 그걸 순교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야기가 설교 26절에 나옵니다. 26절, 25절이 바로 그건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죽는구나. 그래 이제는 다시는 못 보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죽음으로 이 예감이
내가 죽음이 다가와서 사람이 본능적 위기에 죽음을 직감하는 그런 예감이구나. 성령님도 결박, 환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이런 예감이 지금 벌써 드로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걸음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앗소까지 걸어갔는가? 빨리 가기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앗소까지 걸어갔고, 왜 누가? 여러분 13절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누가가 이때 또 동행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 성경을 누가가 썼거든. 이 성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라고 말 안 하잖아.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쓰거든요. 그러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지명을, 자기가 썼으니까 지명을 직접 적었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요, 이번 방문 예루살렘 행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된 줄 느꼈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앗소 지역까지 오면서 마지막을 지금 체감하는데 그래도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시아에 들리면은 전도를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회한, 그 다음에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만나면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요 앞전에 드로아에서 하도 설교를 길게 해서 유두구가 떨어져 죽은 경험까지 한 바울이 어떻게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을 대답 안 해주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빨리는 가야 되겠고, 들리면 시간은 지체는 되지만 이 걸음은 또 다시는 못 올 작별이기도 한 거야. 그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 설교는 고별 설교라고 해놨지만 이 앞에 내용은 고별 여행이라고 안 적었지만 저는 제목에 바울의 고별 여행이라고 적은 겁니다. 하나님, 설교를 하고 이거 한 본문으로 잡아야겠는데 뭔가 마음에 자꾸 미진하고 찝찝한데 성령님 이거에 뭐예요?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한 30분, 40분 기도하고 있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 고별 여행이구나.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과 이 지명들을 적은 이 일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성령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걸 기다리고 30분, 40분 있겠어요? 여러분도 믿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30일, 40일 붙들고 계세요. 보세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을 지나면서 느꼈을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또 다른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제 내가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서 하시겠지. 그 전도자, 또 다른 전도자의 발걸음을 상상하며 지금 안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예감하며 방문해야 하는 이번 그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 전달 방문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겠죠. 아, 이번이 내가 끝이라면 나는 이 끝을 받아들일 건가 도망갈 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안 죽어도 죽을 터인데 내 죽음의 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으니 메시지로 돌아가서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끝이 있죠. 하지만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인생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는 사람이 제일 좋죠. 일과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요,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이 없이 노는 사람은 백수라고 하지요. 여러분, 왜 그런 이름이 붙어? 일하는 사람은 이름이 안 붙잖아요. 근데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백수 이렇게 붙여요. 왜? 일이 없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붙는 수식어가 없지만 정상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 일을 안 하는 행동을 할 때 지금은 백수라 하고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는요, 한량 혹은 건달 혹은 불량배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한량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우, 저 사람 한량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양인이라는 이 쌍놈이 아닌 귀족 보통 사람 이상의 어떤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의 집단을 양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양인 이상의 특수 신분층에 대해서 저 사람 한량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동강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라든지 김삼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비어천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량의 뜻을 풀이해 놨어요. 뭐라고 풀이했는가 하면 관직이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을 한량. 아이고, 이 불량배야 건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신분 이상의 사람, 남자가 귀족 집안에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자기 집안들이 다 이렇게 정계 진출해 있으면 벼슬을 해가지고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뜻을 세워야 되는데 벼슬은 관심도 없고 그 돈 이용해서 그 신분 이용해서 몸 좀 거느리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경치나 즐기고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한량, 그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용비어천가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 건달은 뭐냐? 불교 용어예요. 건달. 원래 말은 건달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원래의 뜻은요, 하는 일 없이 빌빌거리며 노는 사내를 말해요.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빌빌 노니 뭐 하겠어요? 어디 가서 남봉이라고 술 마셨으니 남봉 부리겠죠. 이 남봉 부리고 다니는 사람 혹은 폭력을 휘두르며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어 부르는 게 이 건달입니다. 그러니 불량배죠. 여러분, 이만큼 일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일 안 하면 백수예요. 일 안 하면 한량이요. 일 안 하면 건달이요. 불량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그런 부끄럽잖아요. 그 일을 잘하려고 일을 하고, 필요를 충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일을 하기 싫어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죠. 일이 무엇이든 그 부분에서 남들과 경쟁하고 뛰어나게 되어 자기를 뽐내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과잖아요. 보람이잖아요. 기쁨이고 우리에 대한 평가잖아요. 기능인, 지식인, 스포츠인, 예능인 어느 방면이든지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이건 월드 클래스, 최고 이런 말을 붙이고 1등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런 사람한테 배우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이 간 길을 뒤따르잖아요. 보세요. 인생에서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2등이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1등이란 말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겠어요? 대충 시간 나면 시험 딱 코앞에 닥쳐서 벼락치기? 아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없는 날에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런 사람일수록 완벽하고 싶고 자기의 손으로 시작한 일을 끝내고 마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 전도 여행에 자기 손으로 마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기가 못 마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치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랬던 그가 이 신앙 안에서 이제 이 고별 여행을 통해서 그걸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내가 못 마치는 거야. 그걸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그 배회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엄마가 죽고 났을 때, 리브가를 맞을 때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었잖아. 나는 누구를 위해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엄마를 어떻게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될까? 사랑했던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배회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오니 하고 잊어버렸잖아, 엄마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요, 이걸 내려놓는데, 자기라는 그걸 내려놓는데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킬 사람 따로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자기가 시작했고 인생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놔야 되죠. 그럴 때가 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루어갈 미래를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도 신앙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 끝까지 내가 하겠다, 시진핑 되면, 끝까지 우리 집안이 다스려야 된다, 김일성 되면, 그거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목사 세습시켜갖고라도 끝까지 우리 집안에서 이 교회 목사 나야 된다, 이래 되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내려놔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까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들어갈 때를 알고 나올 때를 알아야 돼요. 인사받을 때를 알고 인사를 사양할 때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를 알고 내려놔야 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슬픈 일은요, 그때 내려놓을 곳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일에 달려들어 본 적이 없어서. 흉내만 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둬도 별로 내게 타격도 안 오고, 진작에 남이 들어섰으면 더 잘했을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려놓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내려놓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을 곳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눈을 감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라 하실 때, 내려놓을 것이 없이, 다른 이에게 은혜 가운데 부탁할 것도 없이 가야 된다면 그때 우리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마침의 질문이요, 자신의 생명의 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인생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와도 상관없고 건강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을 마칠 때 어떤 상황에서 마칠 건가? 어떻게 끝날 건가? 무엇을 하다 끝날 건가? 이거는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노름하다 끝날 수도 있고 술 먹다 끝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다 끝날 수도 있고, 사랑하다 끝날 수도 있죠. 주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복음을 전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 죽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의 끝이 이상한 데서 끝나는 거, 여기는 아닌데 하는 곳에서 끝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가 끝나는 거, 이거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끝을 맺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어진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말씀 시간에 한정했지만 어쨌든 그의 시간에 있대요. 오늘 우리의 시간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앞에 부끄럼 없고 당황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날에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여행이라고 제목 붙여본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깊이 묵상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사도 바울과 같은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새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